여러분, 남자들은 참 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가의 차를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왜 남자들은 이렇게 자동차에 상당히 목숨을 거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의해서 그 남자의 사회적인 지위 또는 그 남자의 경제력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자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또 내가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 보통 남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참 이 자동차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정말 기사에서 별 희한한 기사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실 3방에 사는 남성이 아주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은 지하실 월세방인데 타고 다니는 차는 외제차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타고 다니느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경제력이 좋고 그렇게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하실 월세방을 살아도 차만큼은 정말 고급차, 비싼 차를 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참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우습기만 합니다. 아니, 왜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경제력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경제력이 좋다는 것을 왜 내가 자동차를 통하여서 그걸 보여줘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참 허무한 생각이라는 것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은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도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그런 헛된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은 정말 가방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방이라는 것은 정말 여성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인 것 같아요. 항상 무엇인가를 담아가야 되고 이렇게 가지고 항상 분신처럼 갖고 다녀야 되는 소지품 중에 하나가 가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내가 얼마짜리 가방을 갖고 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갖고 다니느냐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경제력이 좋은지를 이 가방을 통해서 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내가 동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만 해방되고 천국의 소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서 정말 자유롭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그 사람의 경제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판단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그냥 운송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왜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영혼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합니까? 내가 좋은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값비싼 가방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 영혼의 가치가 왜 자동차와 가방에 의해서 결정돼야 합니까? 오직 내 영혼의 가치는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깊이 있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영혼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가방을 가지고 다니느냐에 의해서 내 영혼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요, 한 17년 된 차입니다. 그리고요, 가격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얼만큼이나 나는 내 자동차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고 있을까?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요, 아주 대단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운송 수단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대단히 만족하느냐?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요, 제 자동차는요, 고장이 잘 안 나요. 제가 카센터를 가본 지가 참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뭐 5일 갈 때 정도 카센터를 가지 거의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튼튼해요. 그 다음에요, 아주 잘 달립니다. 뭐 달리는데 거칠 것이 없어요. 예, 너무 잘 달리고요. 그 다음에요, 에어컨도 잘 나와요. 너무너무 여름에 시원합니다. 히터도 잘 나와요. 겨울에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정말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자동차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감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장 잘 안 나지요? 튼튼하지요? 에어컨 잘 나오지요? 히터 잘 나오지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찌그러지거나 뭐 모난 데가 없지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더 필요한 게 뭐죠? 누가 저한테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 외에 제가 더 만족해야 될 요소가 뭐가 있죠? 저는 자동차를 통하여 저의 경제력과 저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나에게는 부질없는 거고요. 오직 자동차는요, 내가 필요할 때 어디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승차감도 뭐 괜찮고요. 그냥 다 만족스러워요. 그 정도면은 내가 어딘가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차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많이 걸어 다니니까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을 많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요, 지금 저는 17년 된 차에다가 250만 원밖에 되지 않은 차이지만 아주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급차, 좀 더 비싼 차를 타면은요, 뭔가 좋은 점이 더 있지요. 그런데 승차감이요, 아주 조금 더 좋겠죠. 외형이요, 조금 더 이렇게 더 웅장하게 보이고 좀 더 멋져 보이겠죠. 그런데 그 조금을 위해서 내가 아주 많은 돈을 쓴다? 이건 저에게는 도저히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전혀 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 자동차를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이라는 게 무엇이죠?
물건을 넣어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가방이라는 게 무엇이냐? 첫째, 예뻐야 됩니다. 맵시가 나게 참 예쁘면 좋잖아요. 그리고 튼튼해야죠. 자꾸 망가지면 안 좋잖아요. 예쁘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값이 싸면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예쁘고 튼튼하고 값이 싸요.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 그리고 좋은 가방에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그것은요, 진짜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이 좋은 자동차를 통해서, 아주 값비싼 가방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가치를 드러내야만 내가 만족함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진짜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은요, 정말 그런 거 시시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은요, 그 좋은 자동차, 좋은 가방이 시시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얻어요. 거기에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약간의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아주 큰 돈을 사용한다? 이건 정말 믿지는 장사예요. 나는 그 돈으로요,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필요한 일에 나는 쓸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왜 외제차가 필요하죠? 왜 목사에게 고가의 자동차가 필요하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 그분의 정신을 이 세상에 구현해 나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요, 고가의 자동차가 필요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필요에 의해서 또 뭐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시면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 말고도 정말 영혼의 만족이 벅차오르는 것이 더 많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소유의 삶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소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재능까지도 그래요. 나의 생명까지도 그렇고 나의 건강도 그렇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무소유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주권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에 따라 나는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기독교인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거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은요, 좀 부족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요 앞에 맡겨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